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주님 만난 것과 같은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렵사리 입을 떼셨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심장이라는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어느 산골 마을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청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이 청년 아들이 건넌 마을에 살고 있는 처녀를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처녀가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가져다 줘도 병이 낫질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들 하는 말이 저러다 죽지 점점 병이 깊어가던 어느 날 용한 의사 한 분이 와서 검진을 하더니 하는 말이 살아있는 사람의 산 심장을 먹이면 낫는다는 거예요. 아니 산 심장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산 심장을 먹이면 낫는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청년들이 심장을 구할 수는 없지요. 걱정은 되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밤에 칼을 들고는 어머니 주무시는 방에 들어가서 그만 어머니를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심장을 잘라서 그 캄캄한 밤에 건넌 마을 처녀에게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음성입니다. 얘야 조심해라. 넘어진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어머니의 심장이 사랑하는 아들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하는 당부였습니다. 어머니의 끝없는 희생,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 내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끝없는 불효를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저는 저의 어머니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만큼 어머니에게 빚진 것이 많고 그만큼 어머니의 희생이 컸다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10계명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첫 번째 1계명, 너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너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지킬 때에 거룩히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일러주시는데 5계명 그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서 그 첫 번째 5계명,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우리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부터 3,400년 전,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병 걸리면 가는 겁니다. 병 걸리면 약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약물이 없으니까 병 걸렸다 싶으면 단명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단명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너의 생명이 길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줄 분복이 많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3,400년 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약속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간증과 역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공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공경하려면 첫 번째로 부모님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무겁게 여겨라 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은 존중하여 드리다, 인정하여 드리다, 귀하게 여겨 드리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데, 날 낳아주신 내 부모를 존중히 여겨드리고 인정하여 드리고 귀하게 여겨드려야 된다 일러 주십니다. 그럼 내가 내 부모를 존중하여 드리는데, 공경하여 드리는데 어디까지 공경하여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마치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만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귀한 사람 대접하듯이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그렇게 부모님을 존중해야 된다 일러 주십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존중하여 드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일러 주십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그런데 땅을 밟자마자 제일 처음에,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에 이것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 땅을 밟게 되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부분을 읽으면 너희들은 아멘이라고 약속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갔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무슨 말을 선포해야 되는가? 우리 27장 1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색이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을 똑바로 공경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 공경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신명기 27장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자마자 에발산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일 먼저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 드리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사 잘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레위기 19장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센 머리, 흰 머리 어르신들, 내 부모님 앞에서 인사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우리 청년 1부, 청년 2부 공동체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사 잘하는 주일학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사 잘하는 청년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사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는 데서 효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효를 통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충성, 충의 시작은 효이고 효의 시작은 인사 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존중하여 드리면 존중의 여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많이 존중하여 드리고 인생의 선배, 믿음의 선배를 많이 존중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존중히 여겨드리는, 존중히 대하여 주시는 복이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공경하라 라는 말 대신에 우리 하나님이 바꾸어 쓰시는 말씀이 1절에 등장하는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부모는 부모인데 어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어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똑똑한 부모, 잘난 부모, 많이 배운 부모, 땅과 통장이 많은 부자 부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 날 낳아준 부모, 너희 부모를 좀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내가 볼 때 좋은 부모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볼 때 우리 부모님 훌륭한 부모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볼 때 우리 부모님 존중할 만한 분인지 아닌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희의 부모를 존중하여 드리고 순종하여 드리고 공경하여 드려라. 그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듣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시작은 잔소리 같은 부모님의 말, 하셨던 말 또 하고 하셨던 말 또 하고 하셨던 말 또 하는 것 같은 그 말일지라도
들어드리는 거,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말에서 사랑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부모의 말소리에서 부모의 사랑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 소리를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에게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소년 이삭이 아버지를 쫓아 모리아산 번제단에 올라갈 때에 모리아산 번제단에 죽기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을 향한 선한 순종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육신의 아비, 내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만이 아니라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향한 선한 순종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붙이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 1절에 보았더니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얘야 오늘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절에 가자. 얘야 오늘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용한 점쟁이한테 가자. 아니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분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집회를 인도하고 미국 플로리다의 아름다운 어느 해변에 갔는데 거기에 기가 막힌 한인 식당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식사를 하셨는데 들어가면서 보니까 현관에 어느 여인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식당 아들 내외가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들의 어머님이셨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미국 다른 곳에 살다가 플로리다로 이사를 온 겁니다. 그리고는요, 해변가에 조그마한 식당을 열었는데 돈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티로 오시는 손님들을 주님께 하듯이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대접한 겁니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어머니 아들 내외가 오랜 시간 전략 해가지고 드디어 해변가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는 곳에 큰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오픈하기 얼마 전에 노쇠하신 어머님이 병에 걸리시더니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식당이 오픈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숨을 거두시기 전에 아들 내외를 불러다 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2가지 유언을 남기셨는데 하나는 아들아 식당 좀 잘 경영해다오. 그러나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당부하시고 2번째 유언을 남기시는데 아들아 새로 오픈하는 식당에서는 술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유언을 남기셨어요. 술을 팔지 않으면 매상도 줄어드는데 돈과 상관없이 어머니의 유언을 따르기로 아들 내외가 결정하고 술을 팔지 않았는데 야단이 난 거예요. 주류 미국 그 술 만드는 회사에 깡패들이 와가지고
우리 술을 팔지 않는다고 그 식당을 때려 부수고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막 엉망진창이 되고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는데, 그 무서운 깡패들 앞에서 이 아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사진을, 현관문에 달려있는 어머니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것이 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요, 그렇게 막 난장판을 부리고 뒤집어 엎어버리던 그 무서운 깡패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나가더랍니다. 제가 그거 듣고 의리 있네, 아휴 참. 그리고 사진 밑에 이렇게 5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드리는 것입니까? 부모님 대접해 드리는 것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3장 22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님 대접하는데 아까운 것이 없으셔야 됩니다. 비싼 거, 귀한 거 아니요, 그것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은 작은 거, 사소한 거, 전화 한 통, 말 한마디에도 얼마나 고마워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린 데는 저와 여러분들 작은 것, 사소한 것만 있어도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내 아버지 영정사전 사진 부여잡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내 어머니 누워 계시는 무덤 부여잡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해봤자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그분들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실 때 전화라도 한 번 더 하고, 어머니가 내 어머니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쑥스럽더라도 지금 이야기하시고 지금 고백하시는 것이 그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여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구원입니다. 2017년 12월 말이었습니다. 광주에서 70주일에 드신 어느 노모, 암에 걸리셔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의 마지막 편지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이분은 난소암으로 1년 정도 고생하시다가 작년 연말 암 말기 진단을 받고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 가시면서 자녀들 몰래 3남 1녀 이 자녀들에게 유서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 떠나시고
어머니의 이 마지막 편지가 공개되었는데 편지의 처음 부분입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고마웠네. 그리고 이어서 장성한 자녀들의 어릴 적을 이렇게 추억합니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보는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그러면서 이어지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에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이분은 나이 40대 초반에 시청 공무원이었던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 후로 35년간 혼자 사시면서 소천하시는 그날까지 3남1녀 자녀만 키우고 자녀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편지 말미에도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라며 자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고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이 노모는 맏딸과 세 아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등 두드리듯이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을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그러면서 편지 마지막에 고맙다고 남겨진 3남1녀를 보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다음에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편지가 맞춰지는데 제가 이분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을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에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을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가. 하나님, 내 아버지의 사랑, 내 어머니의 그 많은 희생을 생각할 때에 내 아버지의 땀, 내 아버지 눈물, 내 어머니의 그 많은 기도와 정성을 생각할 때에 고마운 것밖에 없는 인생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어머니의 거룩한 그 눈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갚을 길 없다 할지라도, 고마워할 길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랑, 그 은혜, 그 희생을 평생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우리의 부모님 살아계신 자녀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마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쑥스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나중에 땅을 치지 않게 하시고 지금 고마워하며 지금 감사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갚아드릴 수 없는 내 아버지의 사랑, 갚아드릴 수 없는 내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고마워하며 감사해하며 그리워하며 죄송해하는 온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이들에게 허락하신 사업장,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